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입니다. 제목은 사울왕의 믿음입니다. 사울왕의 불순종입니다. 제목은 사울왕의 불순종. 사울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 될 때에는 참으로 겸손하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 사울왕이 좀 가다가 변질됐습니다. 여기 사울이 처음에 왕 될 때에 사무엘상 여기 9장에 보면은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을 찾으니까 사울이 짐작 그 뒤에 숨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겸손했던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좀 가다가 여기 13장에 가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거기에서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에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그 제사의 집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의 그 집례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처럼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울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사울왕이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진멸하고 일부는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왕을 책망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사울왕을 통하여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그 아말렉 족속은 에서 자손입니다. 에서의 손자의 자손인데 사해 남쪽 에서 족속 부근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왜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철저히 응징하고 미워하고 죄를 심판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되 죄는 그만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는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믿음 좋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도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할 때에는 전쟁 나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불태워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미워하고 응징한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그들이 물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도 있지만 특별히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나올 적에 그때에 그 광야에 있던 사해 남쪽에 있는 이 광야에 있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모세는 산에 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제1선에 여호수아가
나가가지고는 전쟁에 나가서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여호수아가 전진하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에 여호수아가 후퇴하고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 줌으로 내내 손을 들고서 있을 때에 일선에 있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또 진멸하고 또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30,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도 또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말렉이 뭘 잘못했길래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전쟁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손해를 주고 핍박하고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 한 사람을 실족케 하면은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자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 이름이 똑같은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이 사울이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핍박했다니.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지.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소자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말렉 족속이 왜 지금 모세 시대보다 400년 흘른 지금 이때예요. 400년이 흘러간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 죄를 철저하게 징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15장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을 떠나 내려가라.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겐 사람들이 아말렉 가운데서 떠났다. 이 겐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 북을에 살고 있는데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마당에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통하여 이 겐 사람을 다른 데로 피난시켜라.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겐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피난가라고 했을까요?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 그들이 모세 때부터 모세의 장인으로서 이드로가 이 겐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니까 그 자손들 400년이 흘러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보호해줘라. 전쟁 났을 때 피난해줘라. 그러면서 이 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4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도왔던 그 사람, 그 자손들에게 400년 후에 전쟁 났을 때에 피난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17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사울이 왕 되기 전에는 겸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기름 부어 세울 때에 겸손하여 저기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주제넘게 제사 드리고 또 여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일부는 살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된 것입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구테타 일으켜서 왕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복해서 왕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비 뽑혀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서 기름 부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 세울 때에 자기가 나 선지자 되고 싶다 아니에요. 내가 왕 되고 싶다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세운 사람만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왕 될 때에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왕 된 다음에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이죠.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제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워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된 다음에 그럴수록 겸손했습니다. 왕된 다음에 자기는 양치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왕족이 아닙니다. 귀족이 아닙니다. 나는 저 촌구석에 베들레헴의 양치기 막내 아들, 8째 아들입니다. 큰아들도 아닙니다. 양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서 늘 자기 자신을 양치기라고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귀한 직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윗처럼 겸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모시셨습니까? 사울은 자기 때에서 이 왕통이 끊어졌는데 다윗에게는 자자손손 수백 년 동안 왕통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왕통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토록 왕권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이스라엘의 조상 두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란 말입니다. 겸손한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물론 다윗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범죄 큰 죄도 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는데도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가 끝까지 옳다는 거예요. 끝까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더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책망하는데도 자기가 끝까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우라 하셨는데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신 대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으며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백성이 길갈에서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떼와 소떼 곧 진멸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생각하고 사울의 생각하고 너무나 이 갭이 많습니다. 이게 틈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왜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하기는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나 꼭 완전히 죽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소나 양도 완전히 죽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허비 아닙니까? 낭비 아닙니까? 그 중에서 좋은 거 살려가지고 우리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도 잡아먹고 일부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얼마나 합리적이며 얼마나 원칙에 맞습니까? 그거 다 죽여버리면 썩어 없어질 거고 짐승의 밥이 되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될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살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얼마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었을 때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인데 그때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게 만드십니까?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라. 이 여자가 내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를 칭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하고 가룟 유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명분하에 대명분하에 그 다음에는 결국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기에 사울 왕은 백성들의 여론과 인기 이런 것을 더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왕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신 거고 왕을 폐하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백성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왕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왕이 폐하고 장구하게 되는 비결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여론 때문에 이 사울왕은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은 인기에 너무 연연하는 거예요. 인기. 여기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30절에 보면은 제발 나를 높여주십시오. 30절 중간에 제발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건데 나를 좀 제발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는 이 사울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전승비를 세웠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거 봐라, 내가 대승리였느니라 하면서 개선 장군이 된 것입니다. 개선문, 파리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로마에도 개선문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3만 개입니다. 어떤 건 금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가서 벗겨 먹읍시다. 나중에 통일되면은 동상 다 없어질 거예요. 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다 끌어내려지고, 레닌의 동상 다 끌어내려지고, 그 정권이 망하고 정치가 망하면, 국가가 망하면 동상 다 없어져요. 기념비, 자기를 위해서 12절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건데 자기 스스로 전쟁에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말렉 전쟁과 이긴 건데 내 힘으로 이겼다. 나를 위해 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백성이 두렵습니다. 이 사울왕의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글쎄 살진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우리도 좀 먹고요. 그러면서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불순종했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서로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22절에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대통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제사 드린다는 명목하에, 물론 구약시대에 제사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소나 양만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거기에 믿음과 순종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의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소나 양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소나 양을 잡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을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소나 양을 드리면서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을 받으시는 거야. 얼마나 이 성도가 믿음이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전도서 5장 1절에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으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나 양의 피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단지 소나 양만 드리면 이사야 1장 11절에도 이사야 66장에도 단지 소 드리고 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그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그런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믿음과 순종 있는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또 봉사할 때나 연보할 때나 하나님 섬기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단지 그것만 하면은 껍데기, 의식, 형식이에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과 순종이 들어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연보도 받으시고 봉사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중이 승려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승려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외워서 찬양해요. 3절을. 예수님을 믿으면 다행이거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고 단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런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믿음과 순종을 겸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연보와 순종, 섬김과 봉사와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도 순종하다가 다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100%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순종할 때 거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 순종을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은 완전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나만 군대장관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7번 잠가라. 6번 잠그면 어때? 안 돼요. 완전히 7번 잠글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방주를 지을 때 90%만 짓고 뚜껑을 덮지 않았어. 안 됩니다. 홍수가 막 내리기 때문에 완전히 가판을 완전히 뒤집어 써야 돼요. 100% 순종해야 그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일부만 순종이 아니라 완전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기 쉬워요. 아,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여기 사울왕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한 걸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가 100% 순종 못하는 건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순종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도달하지 못하고,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긍휼히 여겨 주셔요. 그런데 사울왕은 왜 책망을 받았느냐? 다 진멸할 수 있는데도, 실력이 있는데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부족한 거, 이건 다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이거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 점치는 것과 같아요.
또 완악한 것, 완고한 것은 우상 섬기는 죄와 같아요.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것은 우상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울왕이 교만하고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인기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고 자기 높여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시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걸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라고 했사옵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겸손한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